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또 평강과 또 하늘의 각양 그런 복락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 바뀐 피조물. 주인이 바뀐 피조물.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누가 부추긴 거예요? 이 사단이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주인 될 자격도 없습니다. 주인 될 자격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들죠, 힘이.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인이 되려면 그만한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 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지요. 때로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때로는 우울해져요? 안 해져요? 우울해져요. 왜? 나는 주인 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크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분이야. 내 앞에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떤 분은 저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내 안에 있다 그러고 정확하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어디 계시는데? 그러면 저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항상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마이크 테스트를 해도 하나, 둘, 셋. 합이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1000개면 많아요, 작아요? 그건 몰라요. 100개보다는 많고 10,000개보다는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1000개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공적이 1000입니다. 근데 다윗 만만히 나타나니까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 인간 세상은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러니까 9개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왜? 열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개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000개면 많고 100개면 적고 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왜 불행하냐? 하나, 둘, 셋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 둘, 셋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해요. 우리 자녀들이 100점을 받고도 불행한 거예요. 왜? 100점 받은 사람 너 말고 몇 명이더냐? 나밖에 없어. 그러면 행복한 거고 100점 받은 사람이 15명이야. 그러면 행복하질 않아요. 100점 받고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행한 것은 이 하나, 둘, 셋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꾸 하나님, 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조건 하나, 둘, 셋이야.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불행해. 우리는 그 숫자 놀이에 우리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어떤 사람은 숫자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숫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또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죠? 왜 자살해요? 결국은 숫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개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그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도무지 뭔가 모르겠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걸 들려줍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신나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제가 책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저는 영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왜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인 진리가 한번 깨달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냥. 우와, 우와, 우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하셔서 야, 이 육으로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 영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육은 죽지만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 야, 우리 육신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또 아프고, 소경이 눈을 뜨지만 나중에 또 영원히 눈을 감고, 계단도 못 오르도록 다리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계단도 뛰어다니지만 이제는 영원히 걷지 못할 정도로 무덤에 누워야 되는, 이게 우리 육적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이 다 내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시는 일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안 돼 있는데 그 아들에게 속한 것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아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광야는 철저한 고립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거기 오늘 나오다시피 사단들이 아주 득실거린 그리고 들짐승들이 포악한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환경으로 볼 때 여건으로 볼 때 사실은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단을 이기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가 수종 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1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쭉 이야기하는 그때에 즉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해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골목만 지나가도 요만한 강아지가 앵앵 하지만 본래는 아니었어요. 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은 또 짐승을 해치고 죄 짓기 전에는 사람도
짐승 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먹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사람을 해치고, 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하나,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어떤 악의가 없고 적대감이 없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창조의 회복을 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누가 수종들도록? 천사가 수종들도록.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월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의 수종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사가 수종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하시는 일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뒤에 가면은 쭉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고 다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쳐도 또 아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려놔도 또 죽어요. 안전병이 일으키지만 이제는 영원히 누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쌀가마니 줘도 우리 그거 다 먹어버려야 돼. 또 그것도 잃어버리고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러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뜻이요 계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일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창조의 그런 회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영적인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첫째는 죄의 문제요. 두 번째는 사단의 문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사단 마귀와 함께 우리는 그들이 갇혀야 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장. 그래서 1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지금 이제는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한 가지,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
그걸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소개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맨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에게 매였던 종들을 풀어내시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죠.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러면 다음 본문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4,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에게, 하나님을 떠난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마가는 정확하게 영적 문제 세 가지를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문제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있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안다고 우리가 다 끝나느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실제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고 그렇게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거 듣고 못 깨달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접 역사를 하시나? 우리가 지금까지만 알고 있는 거라면 부처를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목나무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리만 바뀐 거예요. 고목나무 자리에 하나님만 갖다 놓은 거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아예 안 믿었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미신과 무속과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예수 믿고 팔딱팔딱 뛰고 그래요. 실제예요, 실제 이것은. 그런데 이것만 안다고 우리가 되면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당신 내 아버지죠, 맞죠? 나 믿어요. 그러면 아들이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당신 내 아버지라면서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건 나 꽉꽉 믿을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확인해야 돼요? 직접 낳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직접 생명을 그에게 줬는지, 정말 엄마가 배앓이를 해서 낳았는지, 부모의 생명이 있는지 걔에게 DNA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막 우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막 꽉꽉 믿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되는 거예요. 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나.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라고 기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도장 찍어준다고? 성령님이 찍어준다고 그래요. 육신의 아들은 동사무소 직원이 도장 찍어주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하늘에 속한 이런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다른 거는 딱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똑같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라고 우긴 거예요. 출생을 안 한 겁니다. 출생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된 거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낼 거야. 나는 너희와 옆에 있었지만 성령님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시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 영적 고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베드로 너 네가 해보니까 되든 안 되든 안 되지. 네가 이빨 깨물고 나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마 이제. 그건 고아들이 하는 짓이야. 고아는 다 자기가 해야 돼. 고아들은 의지할 자가 없어. 고아들은 지가 밥 해먹고 지가 돈 벌고 지가 다 살림 살고
지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지가 다 해결해야 돼. 근데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이제부터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이제 마치 고아처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 고아처럼 네가 나 부인 않겠다고 하지 마. 성령님이 그거 하실 거야. 고아처럼 네 열심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빨을 깨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성령 그분이 오시니까 너 예수님 말하면 죽인다 그래도 그래 죽을 테면 죽여봐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말할 거다. 이게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어디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세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건 그래서 쉽다. 여러분 절에 가도 3,000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자꾸 어렵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고아처럼 그렇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노릇 다 해야 되고 내 인생 노릇 다 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엄청 어려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 쉽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모든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하려고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의 법이고 그 법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이건 하나 둘 셋 개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죄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그날이 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날이 오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물어. 그냥 독사가 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물고, 손도 안 넣는데다 막 물고 달려들어서 물고 그래요. 그날이 오면 안 문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우리 지금 교회들이 물고 물리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옆에 김 집사님 여러분 입에 손 넣고 그래도 물지 마세요. 물지 마세요. 내가 안 물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 손 넣는 것도 아니야. 넣으려고 이렇게 해도 그냥 왕 하고 물어버려요. 물리고 누가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리고 나면 뭐 예수고 뭐고 막 필요 없다고 그냥. 그리고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니까요. 왜 물어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고 그날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 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맨날 언가에 매여서 사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걸 누리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정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저희가 가족 모임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야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